자, 오늘 203, 303인가요? 303. 예. 53쪽 보시면은요. 한번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빌립보서 1장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다가 보태서 무엇도 받아요? 시험도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 그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예수 믿으면서부터 벌써 우리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안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우리는 좀 반대로 살기를 결심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에요. 뭐 예수 믿고 복 받고 뭐 등등등등 이런 얘기들 하지만 복 받는 거 틀림없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요. 죽은 다음에 천국 받고요. 틀림없지만 그러나 거기다 보태서 뭐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 고난 없이 성숙이 없고요. 고난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싹 피하고 축복만 받는다. 그거는 기독교인의 신앙의 자세는 아닙니다. 불편함을 아멘하고 불편하게 사는 거죠. 네. 힘들어요. 아멘. 왜? 좋은 거 받으려면 힘들고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하죠? 운동할 때 힘 안 드세요? 네? 힘들어요. 하기 힘들어요. 진짜 뭐예요? 지난 50일 정도 매 하루에 2끼씩만 먹고 그러다가 보니까 한 50일 동안에 한 6kg 정도, 7kg 빠진 것 같은데 그러다가 보니까 맥이 없어가지고 3주 새벽기도 할 때에는 저는 늘 새벽기도 하는 때에도 그래도 그 세일의 새벽기도에 설교 준비하는 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에 오면 내일 아침에는 분명히 본문 말씀이 있고 설교 준비 다 했어요. 근데 내가 은혜를 못 끼치면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평소에 새벽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내가 좀 축소도 은혜 받고 가요. 그러나 생전 처음 새벽기도에 나왔는데 조리다만 가면 그건 내 책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3주 동안 저는 잠 제대로 못 잤어요. 꿈속에서도 설교하고요. 밤새도록 그 다음 새벽 기도에 설교하는 거 꿈속에서 설교 다 예수 복습 다 해놓고 그러니까 설교를 잘할 수밖에 없지. 그러자니 제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3, 4주 동안 운동 제대로 흉내만 내고 그러다가 지지난주 처음 가가지고 저 헬스장에서 듣는데 와 보통 여기 한 60kg 정도 아주 가볍게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내가 조금 근육이 빠졌겠다 생각하고 절반으로 탁 했는데 절반 했는데도 힘들더라고요. 숨도 차고 그리고 운동도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쯤 했는데 힘들어서 1시간밖에 못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허리, 팔이 쑤시고 팔다리가 아프고 이야 그 운동 안 한 게 한 3주 안 한 게 코 아픈 표시가 나더라고요. 자, 이 얘기 왜 하느냐면요 운동 하면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야 여기가 알이 배야 거기 근육이 생기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짓을 내가 꼭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해도 나중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골골하면서 아픈 거 하고 내가 스스로 내 근육을 아프게 해가지고 근육을 만드는 거 하고
있고 둘 중에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그냥 아프게 낫지 않아요? 네? 그거 안 했다가 나중에 내가 끌려 들어가서 의사한테 아픈 거보다는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예, 뭐 말이 좀 복잡해졌네요. 내가 스스로 고난의 삶을 자처하면서 그 고난의 행보를 기쁘게 갈 때 그게 신앙의 삶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그럼 편하게 사느냐? 아니더라고요. 예수 안 믿고 뭐 이렇게 안 하고 대충 솔솔 살면 그러면 세상 속에서 또 세상의 시험과 유혹 때문에 또 고난을 겪더라고요. 결국은 이렇게 고생하나 저렇게 고생하나 고생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인생 고생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선택하세요. YMCA의 일제시대 때 총재로 지내셨던 분 한 분 계시죠? 유명한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뭐 하여튼 그 양반이 있었어요. 이 양반이 청년들에게 독립의지와 꿈과 이런 것들을 자꾸 심어주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요거 그대로 놔뒀다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잡아다가 뭐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잡아다가 죽이면 순교자를 양산하고 순교하게 되면 젊은이들은 더 불씨가 일어날 거고 이러면 오히려 안 되겠다. 그래서 죽이는 것, 핍박하는 것보다는 회유해가지고 타락시키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사람 불렀죠.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때 떤 5만원, 그때 떤 5만원을 뭐 집이 빛의 값이라고 그랬으니까요. 황소 한 마리가 5원 하던 시절이었는데 5만원이면 뭐 황소가 10,000마리 아니에요? 그럼 대충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때 또 5만원을 이 양반한테 내주면서 뭐 연세도 많고 이제는 살기도 힘드시겠는데 농촌 시골에 내려가셔서 그저 집 떡 지어놓으시고 여생을 편안히 쉬시지요. 그 양반이 뭐라 그랬게요? 5만원을 돈 뭉치를 한국자인가 뭐 그 사람 얼굴에도 확 뿌려 던져 놓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나는 태어난 태생이 편안하게 못 살게 태어난 사람이라 나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두라고. 누구예요? 아유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영분이죠. YMCA 초기에 대한민국에 아주 귀한 일꾼이셨습니다. 예? 월남 이상재요. 월남 이상재 맞아. 맞아요. 역시 이상재 선생, 월남 이상재 선생의 얘기입니다. 참 대단한 분 아니에요. 예, 우리는 아예 태어나기를 그냥 고생하도록 태어난 줄 알고 그렇게 고난받기로 자처하면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쉬기도 하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때가 되면 배고픈 거 배부르게도 해주실 줄 믿고 확신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 결론을 이렇게 맺어봅니다. 302에서부터 303까지는 이웃사랑이었죠. 302는 뭐예요? 바로 입으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302는 뭐예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3 사실 이웃사랑의 가장 큰 표현은 뭐예요? 함께 고통을 당해주는 것이죠. 함께 고생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당하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같이 고난받으며 같이 희생하면서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사역이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모습이니까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5쪽 보십시오.
주님께서 가신 길 몇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고요. 두 번째 고난의 길이고요. 여기까지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세 번째 이 길은 가다가 보면 무슨 길이에요? 영생하는 길이고요. 그리고 고난 받는 자만이 영광스러운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이 길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길 나 혼자 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 보장했죠. 첫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둘째,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나 혼자 가지 않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이런 생각해요.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세상에 나처럼 고생하는 사람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정직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나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고요. 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위로하지 마세요. 예.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 알지 못할 그 즈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용기 가지십시오. 자, 이 길,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57쪽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계속 복습하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7쪽 보시면 이 고난의 길은 그냥 덤벙덤벙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앞에 놓으시고 늘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공생의 앞에 놓으시고 40일 금식 기도하셨고요. 십자가 앞에 놓고 겟세마네에서 밤을 새우 기도하셨고요. 준비하는 것만큼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당하는 건 고통이지만 준비한 사람에게는 시험은 재미있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험 공부 잘했을 때 시험지 딱 받으면 기분 좋지 않아요? 그래 본 적이 있었어요. 시험 공부 완벽하게 된 사람은 시험 시간이 그렇게 즐거워요. 자기 실력 나타내는 게 너무 좋고 신나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시험 시간이 지옥으로 가는 거죠. 예비, 준비해 보십시오. 동석계 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신방 다녔어요. 신방 다니는데 모 권사님, 내가 처음 왔으니까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이름만 보고 무슨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랬는데 옆에 있던 여전사님, 그때 여전사님 두 분이나 계셨어요. 여전사님 내 얼굴에 확 찔르면서 목사님 그 권사님 기도 못해요. 그래서 권사가 기도도 못해요? 그리고 나는 무의식 중에 그랬는데 그 권사님 얼마나 얼굴이 새빨개지고 다시는 내 앞에 안 나타나. 신방 가자 그러면 그 양반 안 가. 그 이후에 신방 갈 때 신방 대원들 눈치를 내가 보기 시작했어요. 자, 내 눈에 안 보이도록 사람 뒤에 숨는 사람은 기도시키면 안 돼. 내 눈앞에 잘 보이는 곳에 앉는 분을 기도시키면 돼요. 왜? 표정 보면 알아요. 오늘 목사님 나 기도 안 시켜주시나. 그거 뭐예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아이고 안 돼. 그리고 저 뒤로 구석구석으로 그냥 숨어 들어가는 사람은 준비 안 됐어요. 두 번째로요. 57쪽에 두 번째 보면 번받으라. 선배들이 싸웠던 거 잘 보세요. 주님을 잘 보세요. 우리 앞에 간 사람들 거기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앞장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만 보면 됩니다. 그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여기가 검도장이잖아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검도합니다. 다 치우고 여기서 저 커튼 안에 뭐 있는지 아시죠?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이 왜 있게요? 검도장에는 거울이 꼭 필요합니다. 거울 앞에 자기가
자기가 비친 자기 모습을 거울에서 봅니다. 사범님 맨 앞에서 하시고요. 그러면 사범님이 하시는 동작과 거울에 비친 내 동작과를 비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범님만큼 정확하게 가도록 계속 매번 연습할 때마다 그걸 연습을 해요. 카피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검도 지가 꽤 쥐뿔이나 잘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범 보지도 않고 지 혼자 나 혼자 잘한다 그래 보면 여러분 혹시 무협지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주화인마 뜻 알아요? 주화인마 혼자 하다가 보면 자기가 엉뚱하게 가버린다고요. 자기가 자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엉뚱한 악한 습관이 이게 들어가지고 지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본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8단 사범님이 딱 본이에요. 8단쯤 되면 조금 틀려도 하여튼 그 양반 그대로 카피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래도 2, 3단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그거를 보면서 카피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 조금은 우리가 성숙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교회 성숙교회도 정말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서 여러분의 후배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나도 저만큼 닮았으면 좋겠다 생각할 만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주께서 우리 앞에 허락하신 고난들을 받으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당한 고난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고난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